한 주 동안도 세상에서 너무 수고하시고 또 오늘 귀한 주일 여러분 다 함께 발걸음 교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저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한 곡 부르고 함께 말씀 같이 나눌게요.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주가 내 바다 위로 나를 걷게 하시니 할렐루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요.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결코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십니다. 바다 위 걷게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돈 벌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아이들 키우고 또 아파서 병원 가고 진료받고 수많은 사람 만나고 세일들을 도모하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골짜기,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 얼마나 많은 인생의 닫힌 문을 만나 그 앞에 좌절하고 이
한 주간에 168시간 결코 쉽게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시간이 있어 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어 그냥 온 것만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 왔습니다. 시온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듯 달려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까지 한 분 한 분마다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이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분내일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의 심령의 결박들 끊어지게 하시고 올무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막힌담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예배, 깨닫는 예배, 진리를 만나는 예배, 보물을 찾는 예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예배,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슬픔의 옷을 다 벗겨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며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과 찬양대 찬양 흠양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흠양되는 놀라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학자가 차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에게 영감의 갑절과 영역의 7배를 더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마태복음 6장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핵심적인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귀한 장이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핵심적인 원리들이 곳곳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이 처음에는 이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그 부분이 앞에 많아요. 기도할 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뭐 특순을 하든 찬양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뭐 사람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앞부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 쭉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뭐 중간에 믿음의 귀한 원칙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6장 전체에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큰 대적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대적이 주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 아마 이 마태복음 6장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이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예화를 들어서까지 한 성경이 없을 만큼 아주 자세하게 그걸 설명해 놓으셨고 그 대적의 실체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주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너무나 정말 로얄 젤리와 같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게 대적이 되니까 이건 항상 상극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가면 이건 떨어지게 돼 있고, 이 대적이 올라가면 믿음이 떨어져요. 시소처럼 같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가 올라가면 내려가면 올라가, 이렇게 되듯이 상극이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되면 이건 없어지고, 이것이 올라가면 믿음은 떨어지고, 상극인데 그 상극점에 대한 부분에 그 결론이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있고, 6장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최종 요약 정리해 놓으셨어요. 우리 함께 보시죠. 그게 무엇인지.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오늘 31절 읽었죠?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한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주의해야 되고, 이것은 결론을 언제나 이끌어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니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의 결론, 그러므로 하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대적은 염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염려는 제가 읽지 않아서 그런데 앞부분에 계속 나와요. 그 읽으시면은 그 뭐 25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그 다 나와요.
거기 나오죠. 27절에도 누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넣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거 나오죠.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서 이 31절에서 여러분이 꼭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 정말 핵심이에요. 같이 해볼게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지 말라. 그렇게 됐죠. 염려 이르기를 그건 따옴표인데 그 가운데 있는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지 말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고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지 말라. 뭡니까?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하고 염려해서 말하는 거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해서 말하는 걸 하지 말라. 우리 보통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이 31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수술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수술 잘못되면 어떡하지? 왜 그 말을 해요? 오늘 수술을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염려해서 하는 말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데 그 말을 염려의 말을 하면서 그 말은 나의 인격과 삶과 감정을 지배해버려요. 딱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 말도 성경이 많은데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염려해서 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지 말라. 무엇을 먹지? 어떻게 오늘 저녁 어떻게 해결해? 뭘 어떻게 해결해? 내일까지 우리의 그 등록금 해결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자꾸 이렇게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문제 해결엔 1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염려의 지배가 되고 염려는 나의 왕이 되기 시작해요. 말의 힘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오늘 이후로 누가 딱 이렇게 자꾸 염려해서 딱 말할 때 집사님 그래도 염려할 수는 있지만 염려해서 말하는 거 하지 마시라. 이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와 갖고 있는 건 틀려요. 그래서 염려해서 말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꼭 그 포인트를 여러분 31절의 포인트를 잘 가져가시고 염려의 폐해는 진짜 많거든요. 염려의 폐해는 너무 많은데 완전 반토막을 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순간 문제는 해결이 전혀 안 되고 그 염려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감도 반토막 나고 갖고 있던 모든 마음의 기쁨도 행복도 다 반토막이 나요. 우리가 보통 반토막이라는 거 꼭 반을 잘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그 데미지를 입었단 말이잖아요. 큰 손실, 회사가 반토막 나고 일이 다 반토막 나고 하듯이 염려는 완전히 그게 완전 반토막을 내요. 그 사무엘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그 땅을 다 뺏겼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블레셋에게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돼서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염려는 잃을 것, 아직 잃지 않았는데 잃을 것을 잃지 않게 하지도 못하고 만약에 아직은 안 잃었는데 잃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염려해서 지킬 수 있다면 염려 100번이나 하죠. 그런데 염려는 잃을 수 있는 것을 잃지 않도록도 하지 못하고 이미 잃어버린 것,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라도 찾아주지도 못해요. 만약에 100가 중에 하나라도 찾는다면 염려하죠. 염려해서 하나 찾았잖아요. 근데 염려는 이미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못 찾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잃지 않도록도 못 도와주고 반대로 오히려 염려는 염려를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나마 갖고 있던 것까지도 다 이제 반토막 내게 해서 어려워지죠. 그래서 절대로 이 염려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의 그 대척점에 염려를 놓으신 거예요.
이 염려가 믿음 생활이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같이 안 가요. 항상 염려가 많아질 순간 그만큼 난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믿음이 올라가면 신기하게 염려가 잘 안 돼요. 또 뭐 대책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담대해지고 막, 그러니까 찬양할 때 있죠.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뭐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이상하게 믿음이 올라가면 염려는 줄어들고,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 한번 계속 보시면 돼요. 염려라는 그 말의 뜻 자체가 이 메림나우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원래 원뜻은 아주 갈기갈기 찢어졌다, 산산조각, 조각조각 나누어졌다. 그 염려의 상태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가, 산산이 나눠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일에 집중이 안 돼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염려는 마음을 갈기갈기 나눠놓기 때문에 염려를 붙들고 있는 한 결코 집중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결국 염려가 갉아먹고 있는 거죠. 염려에게 마음을 내주면 안 된다. 염려란 뜻은 또 이게 목을 조르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초크란 거 있죠. 초크. 막 목을 쪼르는 거예요. 숨 막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안에 속사람의 목을 쪼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늘 답답하고 숨 막히고 서서히 내 자신을 죽여가는 겁니다. 염려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걸 믿을 때 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야, 아빠가 오늘 점심도 해결해주고, 점심, 아침, 점심, 저녁 다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없다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아침, 점심, 저녁 내가 다 책임져주고 맛있는 거 사줄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침, 점심, 저녁 아빠가 다 사준다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아빠를 못 믿어요. 정말이 아빠? 그래서 자꾸 여러분 좀 정말이라고 물어볼 때 좀 그렇죠. 응? 그런 거 안 묻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밥 사줄게요. 정말요? 왜? 그럼 내가 거짓말만 하고 산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정말이야 속고만 살았나 이렇게. 이거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 그걸 왜 물어볼까요? 정말이란 말을 신뢰를 못하는 것에, 신뢰가 안 돼서. 그러니까 뭐든지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빠를 못 믿어. 그러면 아빠 진짜 아침 줄 거야? 아빠 사줄 거야? 아빠 사줄 능력 있어? 돈 보여줘봐. 요새 뭐 신용카드 쓰지만 보여줘봐. 그래서 계속 그런다고 할 때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네 아빠야. 아침뿐만 아니고 점심 저녁 아니고 네가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내가 해주고, 하여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줄게. 신뢰해야 되잖아요. 아빠를 못 믿을 때 자기가 궁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이, 아빠 어떻게 믿어? 아빠는 틀림없는 낮잠 자고 뭐 하거나 뭐도 없게. 그 자기가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나를 돌보신 것에 대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랬는데, 주 나를 항상 돌보신다고 했는데 돌보심에 의구심을 가지니까 내가 나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기 시작하죠. 계속 내가 나를 돌봐야 되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거부권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고, 하나님 당신은 좀 믿기가 어려운 분이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내가 챙기렵니다. 이런 마음에서 염려 시작되거든요. 100% 당신을 신뢰하고 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듯 물질 얼능도 주님 주시고, 여러 만한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도 누가 따게 하신 겁니까? 자격 뜰 수 있는 재능과 노력과 실력과 체력과 모든 이해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거. 그런데 이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 염려는 믿음이 약한 게 아니고, 그 염려는 죄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염려는요, 믿음이 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
내 삶을 내가 챙기는 거잖아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를 돌보신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그랬죠. 염려를 다 맡기래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톱밥에다가 톱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톱밥에다 톱질하는 거 의미 없죠. 나무에다 톱질을 해야지 다 톱밥에다가 톱질하는 게 무용하듯 염려란 아무런 유익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믿음이 거룩한 상상력이라면 믿음은 기대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속 그 실체에 기반한 꺾일 수 없는 그 기대감에 기반한 것을 계속 상상하는 것인데 믿음은 그러나 염려는 반대로 안 될 것에 대한 타락한 상상력이라고 했어요. 말씀드린 거, 야 이번 수술 안 되면 어떡해? 이번 시험 안 되면 어떡해? 이번 어플라인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이번에 내가 저기 지원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저거 올라가다 사다리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떡해? 끊임없이 안 될 것에 대한 최악의 것에 대한 타락한 상상력.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주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져야 될 텐데 끊임없이 이거를 갖고 있으니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고 염려가 인격이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염려하지 않는 내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매일마다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를 달고 사기 때문에 나중에는 염려하지 않는 나를 염려해요. 왜 내가 이렇게 염려가 없지? 오히려 큰일이 터진 것 같아. 항상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염려를 대체하는 건 믿음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여기 안에 그 염려 자체를 몰아낼 수 없어요. 끊임없이 염려. 이 세상에 염려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당장 돈 벌어야죠, 애들 키워야죠, 뭐 해야죠, 회사 해야죠, 뭐 해야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달려있는데 염려 안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염려되는데 이 염려를 염려 자체로 몰아내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컵 안에 다른 걸 채울 때 이 안에 있는 게 나가듯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질 때에만 염려는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 6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 32절 같이 한번 보시죠. 32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예, 거기 보시면은 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이방인들이란 여기서 뭐 꼭 안 믿는 자들의 대표성이지만 이 의미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를 계속 염려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믿음의 부재.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란 염려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포함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이 다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내일까지 내일까지 뭐 어떤 중요한 일에 2천만 원 꼭 이걸 뭘 해야 되고 이번에 뭐 아이들 뭐 이런 거 등록금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번에 남편 다음 주 수술 있는데 수술 뭐가 다 해결돼 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염려해서 말하는 걸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치 옆에 아빠 두고 아빠 진짜 지금 아침 준비하는 거야? 대책 있는 거야? 계속 이러듯이 근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신용카드 있는 거야? 그 뭐 신용카드 불량하냐? 뭐 하냐? 아유 그럼 계속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양 계속 염려해서 말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을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려의 부분이 결국 이 염려의 부분이 계속 염려하니까 결국 오늘이라는 삶의 시간을 다 파괴한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오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오늘 갖고 있잖아요. 어제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제는 오늘이고 어제는 어제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직 내일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을 그냥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지 내일을 살지는 않잖아요. 오늘을 사는 거지. 근데 오늘을 사는데 염려가 내 삶에 개입돼 오면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이 오늘밖에 없는 삶, 평생 여러분 사람은 오늘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내일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오늘이고, 오늘도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늘에서는 내일이지만 눈 뜨면 또 오늘이잖아요. 평생 오늘만 살다가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는 건데, 이 염려는 오늘에 깊이 개입을 해가지고요, 오늘이란 삶을 다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염려하면서 오늘 인상 쓰게 되고, 마음 우울하게 되고, 얼굴에 근심 가득하게 되고, 그걸 하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이게 씹는 건지 뭐 먹는 건지 삼키는 건지 모를 만큼 그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나 이번 주 회사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나 계속 염려하면서 결국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란 포도원을 오늘 작은 그 여우와 같이 다 오늘이란 것을 완전히 망쳐버린다. 오늘을 망치면 당연히 내일은 또 망쳐지겠죠. 내일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결과를 얻는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망쳐놨으니 내일은 절대 좋은 내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심은 대로 거두듯이 모든 게 있어야지 오늘을 이렇게 복되게 살아야 눈을 떴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오늘이 오고, 또 그 다음 오늘이 올 텐데,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뭐 했는지도 모르고 오늘을 그냥 다 이렇게 버렸으니, 또 다른 내일 찾아오는 오늘은 또 이렇게 버려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 여러분, 어제를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일을 끌어당겨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평생 오늘만 이렇게 살다가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는 오늘을 다 망쳐놓은, 아마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뭔가 또 염려 계속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까지 심지어 계속 그거 생각하면서 그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은 나뉘고, 여러분이 오늘은 계속 파괴돼요. 33절. 그래서 주님이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크게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으시면 안 돼요. 이게 염려에 관한 구절의 결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절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이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란 말은, 보통 사람들은 염려하는 말을 먼저 한다면 항상, 이거 안 되면 어떡해, 떨어지면 어떡해, 뭐 이거 같으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이 결과 나쁘면 어떡해, 불합격하면 어떡해, 뭐 어떡해. 그렇게 먼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다스리고 돌보고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너를 다 지키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그게 나라란 말이에요. 마실레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역사할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이 나라가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게 계속 나오죠. 이 모든 것, 염려하는 것, 내가 그렇게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다. 염려하고는 조금 뭐 염려, 근심 뭐 그러는데, 제가 그 어느 간증을 한번 듣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목사님 그 선교단체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집이 용인, 그리고 그 사무실이 강남에 계셔요. 그래서 용인에서 강남으로 늘 이렇게 출퇴근하시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잖아요. 그게 저기 한남, 양재 이쪽으로 아주 차가 정체 많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막 끼어들기 차들, 막 깜빡이도 안 켜고는 이런 거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깜빡이도 안 켜고 쑥 들어오는 거, 그 날치기? 칼치기. 감사합니다. 칼치기? 딱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출퇴근할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 목사가 화내면 안 되는데 너무 그냥 콱콱 끼어드니까 너무 얄밉고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 아침 출퇴근 시간마다 마음을 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다 그거예요. 성령님이 딱 어떤 감동 줬냐 하면, 너 그거 속상해하지 말라 하면서, 끼어드는 차를 얄밉게 생각하지 말고, 너 목사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살기 힘들면 너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네 차 앞에 끼어드는 거야. 성령님이 딱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라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 너무 기도 필요한 사람이니까 중보 기도해 주라고 딱 너 앞에 차가 들어오는 거라고. 항상. 그러니까 바쁘니까 급하니까 차선 끼어들듯이 네 앞에 딱 들어오는 거다. 보는 순간에 그 차를 축복해 줘라. 이런 감동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딱 오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차 운전하는데 차가 진짜 또 칼치게 딱 끼어들. 전에 같은 화가 났잖아요. 착 딱 끼어드는데 서울 45마 7721 이래가지고 저 차를 축복합니다. 그래갖고 저 차의 운전자를 축복하고 저 차의 운전자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마음이 상함인지 모르죠. 저 차를 축복합니다. 오죽 힘들면 지금 이 바쁜 시간에 내 앞에 끼어들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중보합니다. 막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 상한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 제가 직접 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 기도한 날 바로 차가 30대 끼어들었대요. 30대 끼어들어가지고 30대 끼어들었는데 30분 축복 기도해 주는데 자기가 너무 감사했다. 자기 힘으로 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가 내 그 힘겨운 상황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힘겹고 상했던 마음을 그걸 자기 마음을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계속 끼어드는 거 화가 나는 거를. 그런데 딱 그 마음을 성령님이 딱 주시고 성령의 개입을 하고 나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하나님께서 딱 그 마음이 딱 먼저 오기 시작하니까 끼어드는 차가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 그거예요. 그 다음부터 축복 기도해주고 오죽 힘들면 저랬을까 뭔지 모르지만 사정 모르지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분을 위해 계속 기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얘기죠. 그런데 그 평범한 것에 대한 극복도 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4절 읽어볼게요. 결론이죠. 34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여기 또 그러므로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므로의 그러므로잖아요. 맨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또 나오죠.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뭐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뭔지 모르지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다 내일이 되면 다 알아서 해결된다는 게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야. 이 나라쉬란 말은 적극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이 나를 돌보고 다스리고 지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믿고 하나님을 억셉트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믿고 따라가고 이렇게 할 때에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내일에 대해서 내가 뭐 타임머신 타고 먼저 가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오늘을 살면 내일이 됐을 때 내일 해야 되는 그 엄청나게 버거웠던 일들이 또 이상하게 또 길들이 열리고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돌파가 되고 극복이 되고 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였구나.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되는 거였구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고 오직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오늘을 망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하면은 기대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염려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내일 하면 막 기대된다 이런 마음 얼마나 될까요? 다 뭔가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주염 열매라는 게 있는데 주염 열매 이게 돼지들의 보통 먹이로 주기도 하고 탕자는 너무 배고파서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먹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가면 주염 열매 사람이 또 간식용으로도 많이 먹습니다. 뭐 사람이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그냥 먹기도 하고 시장 가면 파는데 그렇지만 주연 열매 영적으로는 이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잖아요. 가난하고 뭔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쪼들린 자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염려를 선택하는 순간 포도원으로는 작은 여우처럼 염려가 여러분의 오늘에 들어와서 오늘이란 포도원을 다 망쳐놓는다. 점심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염려 때문에 하나도 맛없게 먹고 오늘 또 좋은 대화 나는데 염려가 되는 순간 난 그냥 먼저 갈래. 나 대화하기도 싫다. 다 좋은 대화의 시간 기회를 다 놓치고 오늘이란 시간 동안에 기회가 있고 행복이 있고 다 오늘이란 시간 선물. 그 영혼의 지금이란 말이 프레젠트 아니에요.
프레젠트 말이 선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다 이 좋은 시간 안에 다 잃어버려요. 염려가 오면서 이 하루를 쥐염 열매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쥐염 열매 더 이상 드시지 마세요. 이 하루를 지옥 같은 하루고 정말 너무 머리 아픈 하루고 어떻게 간지 모르는 하루고 쥐염 열매를 먹는 하루 되지 마시고, 가난의 쥐염 열매, 질병의 쥐염 열매, 뭐 고통, 부끄러움, 억울함, 두려움, 근심, 모든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염려의 쥐염 열매 먹지 마시고, 술람미의 아가사 있는 것처럼 그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루하루 오늘을 잔치집처럼 사시고, 또 내일도 눈 뜨면 또 오늘이잖아요. 또 잔치집을 사시고, 그 다음날 내일 모레도 또 내일 모레 눈 뜨면 그게 또 오늘이 돼요. 그 평생 우리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어제 살아요, 여러분? 내일 안 살잖아요. 오늘을 사니까 오늘을 제일 행복하게, 오늘도 식사 맛있게, 오늘도 커피도 맛있게, 오늘도 대화도 정말 은혜롭게, 내일 뭐 산더미 같은 문제라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은 그냥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오늘을 빛나게 찬란하게 눈부신 여러분 아름다운 오늘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듯이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이란 시간을 놓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는 염려하면서 오늘을 다 망가뜨린다니까요.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오늘 아무 기쁨도 없어요. 다 언젠가 좋아지면 기뻐하겠지. 언제 좋아지고 언제 기뻐해요, 여러분? 그냥 내일이 올지도 모르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데, 오늘 기쁘게 살고, 오늘 즐겁게 살고, 그래서 성경, 오늘을 얻는 자는 과거를 얻고, 오늘을 얻는 자는 내일을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 오늘을 얻는 자는 과거는 안 바뀌어요. 그러나 오늘을 얻으면 과거가 재해석이 돼요. 뭐든지 끝이 나쁘면 여러분 상처가 되고, 끝이 좋으면 추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그래서 끝이 중요해요. 항상 모든 일은 과정이 힘들어도 끝이 딱 좋으면 좋은 추억, 끝이 나쁘면 아무리 좋아도 상처가 돼요. 오늘을 얻는 자는 아무리 힘겨운 과거가 와도 그것은 좋은 추억으로 말할 수 있어요. 팩트는 안 바뀌어요. 심지어 누구한테 딱이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오늘을 얻게 된 좋은 시간들이었다. 과거를 얻어요. 그리고 오늘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또 얻고 나아가요. 오늘을 망치면 지나간 과거도 다 정말 고통의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되고, 또 내일도 열리지 않아요. 그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 하루하루가 일상인데 일상이 쌓이면 일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란 게 별거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가 쌓인 그 일상이 일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왜 먹이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한 달치 그냥 주면 될 걸 왜 귀찮게 하루하루 매일마다 나와서 만나 거두게 해요? 왜? 어제의 양식으로 살지 말라 그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먹고 살라고. 베이커리 가면 갓 구운 빵 나오잖아요. 갓 구운 빵. 말만 들어도 따끈따끈하고 침이 돌잖아요. 갓 구운 빵이 있고, 갓 볶아내고 갓 내린 커피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물론 쌓여진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루하루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제의 양식으로 살지 말고 오늘 주신 갓 구운 빵과 같은 것처럼 신선한 만나를 먹고 신선한 오늘을 살라 그거예요. 더 이상 어제의 일들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라 그거죠. 자, 성경 구절 한 절 읽으면서 오늘 이제 말씀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전 좀 더 이 말씀 너무 사랑하는 말이거든요. 오직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오늘 뭐 내일 할 거 엄청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첩첩삼정이지만 뭐 내가 지금 오늘 연연한다고 해결 아무것도 되는 거 없잖아요. 오늘이 일컫는 동안에 뒷말은 뭐냐면 쉽게 그냥 말하면 오늘을 붙들고 오늘을 망치지 말라 그거예요. 오늘이란 시간을 얼마나 복된 시간인데 그냥 내일 어마어마한 일이 있고 내일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 여러분 앞에 기다린다 해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 믿잖아요. 그분의 일하심 믿으니까 우리는 무대책으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아무것도 대책 없는 사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으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나가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믿기에 그냥 오늘만 있는 사람처럼, 아니 집에 또 가정의 회사에 이렇게 큰 일이 있다는 거 나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냥 밝게 지내냐고. 그럼 뭐 우리 인상 쓰면 뭐 좋아져요 여러분? 뭐 심각해지면은 일이 잘 해결됩니까? 심각해진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만 심각해지는 거지. 너무 시리어스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을 즐겁게, 오늘을 얻는 자가 되면 과거는 알아서 좋은 과거가 되고 내일은 놀라운 또 미래가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들 오늘을 살게 하셨어요. 오늘을. 얼마나 좋은 오대예요. 어제 일 때문에 내일의 염려로 오늘 망치지 마시고 시간에 너무 쫓기지도 마시고 오직 오늘이 4월 16일 맞아요? 2023년 4월 16일 다시는 오지 않는 오늘이에요. 다시는 오지 않아요. 장단컨대 2023년 4월 16일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한번 하루로 너무 복되고 너무 즐겁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축복한 거 다 해보고 하여튼 모든 걸 다 누리는 하루, 잠자리 들 땐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오늘을 한번 보내보시고 그 다음 내일 딱 월요일 눈 뜨시면 또 월요일도 그 오늘을 그렇게 살고 매일마다 이 오늘을 뺏기지 마시고 오늘을 망치지 마시고 염려 때문에 오늘을 계속 오늘을 살아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사람 늘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특별히 오늘 염려에 관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을 망치는 가장 큰 대적은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돈 문제 어떻게 해요? 이 자녀 문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수술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요? 이 일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하지 못합니다. 염려한다고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더 모든 걸 망가뜨릴 뿐입니다. 주님 이 염려의 이 작은 여들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나가게 하소서. 오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을 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일 일은 다 내일이 염려하도록 만들고 내일의 개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오늘을 복되게 살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가시도록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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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것 명석계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단 한 분도 오늘의 인생을 망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이 망가진 하루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믿음이 없는 자들의 구하는 것이라 일상이라. 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같은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간절하게 구합니다. 아버지 내일의 간섭과 이 내일의 염려의 이런 개입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망쳐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을 얻는 자 오늘을 뺏기지 않는 자 오늘을 가장 복되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하사 오늘 이 하루 즐겁고 복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하게 그래서 이 행복한 오늘이 쌓여 또 다른 행복의 내일을 만들고 가장 복된 인생을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아멘. 되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모든 염려를 떨쳐버립니다. 오늘을 망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십시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정, 직장, 자녀, 물질, 건강,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산더미같이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염려 없는 자가 누가 있겠으며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염려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모든 걸 돌보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여전히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구심 갖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아빠를 믿듯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도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영원히 내 곁에 계신 주님 믿습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고, 어제의 근심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오늘 하루하루 종말론적으로 오늘을 기쁘게,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오늘을 살아.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그리고 내일 눈을 뜨면 또 다른 오늘을 맞아 하루하루 그 행복한 오늘이 쌓여 행복한 나의 일상이 되고 일생이 되어 일생 동안 복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